반갑습니다. 원래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것 같은데 또 가을이 오니까 또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숙명입니다. 이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갖다가 숙명이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것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도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에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의 결국에 이와 같다.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 가면은 즐겁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놀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죽고 그 이별의 슬픔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죽는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호흡이 끊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이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은 다 이별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속담에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호흡을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은 이 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더라도 이 생명 하나 못 만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짐 엘리엇 그 분 같은 경우도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침례 요한도 주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뒤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찍 이런 나이에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기를 우망합니다. 희망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탄 종노를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죠. 저 길을 몇 번 가본 길이라면은 내가 그 길 가면은 여기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 뭐가 아니까 다시 돌아올 걸 아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죽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암시해 주는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 상에 떨어지는 것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가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여기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 집 대문에서 부자 상에 나온 것을 묻고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다음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그 의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의 그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 한 방울 좀 뜯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거기 이 낙원하고 이 음부는 서로 올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부탁을 하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집에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29절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 가서 증거를 하면은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남은 형제들은 이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성경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으면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의식 상태에서 두 군데 있다는 것, 두 가는 곳이 여기 음부와 낙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쉼을 누리지만은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 이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구속해서 구치소에 가 있죠. 그 재판을 받기 전에는 형이 정해지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다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형이 정해지면은 이제 진영으로 지역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사람들도 백보호자 심판에서 완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음부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대기하는데도 거기도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자들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이 거지 나사로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나사로가 있죠. 베다닌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주님께서 가서 다시 살리셨죠. 그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제사장들은 이 나사로뿐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그것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 또 광야에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를 먹고 살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거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지혜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이 믿어지지만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인간이 궁금한 그 모든 그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해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 영원한 삶을 원할까요? 죽기를 무서워하지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고 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과 그들에게 복 주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아주 유한한 이한 존재를 만들면은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좀 알다가 또 헤어져야 되고 또 알다가 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살 수 있는 그 같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죽어 썩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같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짓고 그 값은 사망이라고 미리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와 같은 사형수들인 것이죠. 다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집행이 아직 되지 않은 사형수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거기서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이 선고된 이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증인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또는 이 죽음을 어떻게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이게 주님 오신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먼저 그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잔다고 표현하죠. 잔다는 말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께 우리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와 같은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듯이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성도의 죽음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한테 가서 쉬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시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 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집으로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이제 되어서 이제 정리하고 영원한 집에 와서 쉬어라. 그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 죽음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려면 우리 죽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기쁨이고 소망이지
절대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이긴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동일한 그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햇불 25년도 7, 8월 그 보면은 노년에 축복해가지고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4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첫째는 노년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소유한 기쁨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4년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소유한 그런 기쁨을 누리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노년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는 기쁨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 노년에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려라, 생각해라. 세 번째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기쁨,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건 기쁘지 않습니까? 그건 슬픔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전 나사로와 다른 이 부자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은 소망이 없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까 시편에서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70, 80년을 살아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100살을 산다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아무리 큰 분자를 갖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값은 제로죠. 0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삶에 비교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죽음, 이 죽음은 자기의 운명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거절할 때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이 죽으면은 그것이 영원한 삶이 확정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게 되는데 죽으면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죽기 전에 우리의 내 다음 세대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죽으면은 그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죠.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처럼 죽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않는 그 같은 분이 계시다면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아주 죽음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이 죽음은 오늘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천국을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시지만은 인간들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만약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